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축복도 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요셉에게는 분명한 힘이 있었고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 똑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은 성정이 같고 똑같은 인간인데 무엇이 달랐는가? 요셉은 언약을 갖고 있었다. 즉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놀랍게도 어리지만은 답을 보고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 노아의 방주, 이런 불신자도 압니다. 어떤 면은 요셉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요셉, 불신자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살이를 넘기고 극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저 봐라, 놀라운 국무총리로 성공하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도 문제 속에서 헤매지 말고 속지 말고 고진감래, 어려운 후에는 낙이 오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라 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고진감래, 어려운 해에 나오기 오니, 성경 안에도 요셉이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진감래, 그래서 승리해라, 참고 이기고 노력하고 견뎌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때까지 그런 말씀을 들어왔어요. 자,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성경 안에, 요셉 안에. 요셉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니, 꿈과 비전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영적인 말씀을 듣고 갖고 누리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린 요셉이지만 결론을 냈어요. 오늘 보니까 나이가 17세. 17세 이전에는 보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라 이렇게 내면서 처음에 일대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즉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족보 속에 있는 야곱, 알겠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요셉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난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네, 언약을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요셉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 11명의 형제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가르쳐 줬죠.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놀랍게도요 10명의 형들은 배가 달라요. 라헬이라는 야곱이 두 번째 아내,
라헬이라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난 아들이에요. 그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배가 다른 자식이니까 얼마나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볼 때 물론 용모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 말도 잘 듣고 하지만 특히 더 사랑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보면 손자를 너무 사랑해서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이 얼굴 아이고 그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애교스럽게 하고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하고도 다른 겁니다. 분명히 야곱에게는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말이 맞지만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은 바로 언약이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는요 종교와 복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 율법이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종교와 복음이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자,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인류가 바뀔 때마다 막 2차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는 그렇게 생로병사를 통해서 힘센 자가 이끌어가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복음의 시간입니다. 바로 세상은 그렇게 힘센 자가 움직이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복음과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보낸다라는 이 약속, 그분이 오셨고 지금도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못 보면 큰일 납니다.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것처럼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라 그러는데 이 언약,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한 중심이 성경, 그 구약과 신약의 키는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키입니다. 열쇠예요. 이 두꺼운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 영적인 얘기라 그 말이죠. 사단은요 이 복음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문제를 줘서 사람이 분란을 일으켜서 막 저주스럽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 아니라 막 내가 할 때마다 안 되고 막 힘들 때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라고, 마귀는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인간의 뜻이지. 내가 싫어하는 일이면 다 마귀고, 내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이런 부귀영화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게 인간의 뜻인데 그 인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학문은, 철학과 종교는 세상 학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알고 움직이는 이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 신앙의 삶은 편협한 삶이 아니라 가장 유일한 삶, 행복한 삶, 여러분 자신과 가문을 살리는 삶, 후대와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그 삶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온다, 언약의 사람은 문제도 잘 보고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구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문제는 오히려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삶, 이게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말하죠. 사단은 이 복음을 없애려 합니다. 시대마다. 아까도 말한 세상 생로병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못 깨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후대에게 못 전하게 할까. 그래서 저번 주 강단의 말씀 출애굽기에
모세의 이야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아니 바로 즉 애굽 세상이라는 그런 속에 이 마귀 사탄은요 누굴 죽이느냐? 어린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버려라. 그거는 아이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애가 나오면 다 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한 책이라 보는 거예요. 신비적인 건 하나도 안 믿어요. 인간적인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되죠.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똑같아요. 이 바로가 또 어떻게 돼요? 모든 2살 밑에 있는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어쩌면은 김정은 속에 김일성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복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죠. 북한에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아오지 탕광대지는 죽음이에요. 공산국가. 공산국가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없다. 빵! 하나님 없다예요.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이 마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금 문제 이걸 막 주고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 사탄인데 성경은 사탄을 폭로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작심삼일 그래 일독하겠다면서 이거 읽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즉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있는데 땅이 있어요.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죠? 이 끝이 없는 세계 하늘은. 그 말은 곧 뭐냐? 여러분 하늘 믿죠? 보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하늘은 설명이 안 돼요.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도대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는요. 화성 조금 몇백 년 이렇게 연구해서 화성 한번 로봇가 갔는데 그 난리가 났잖아요. 이 우주는요. 수조개예요. 수조개. 이 지구라는 이런 행성이 몇 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과학이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의학이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돈 문제, 후대 문제, 사람 문제, 갈등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부분 속에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죠?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은 뭐냐? 영이에요. 영. 알겠죠? 하늘의 영, 땅은 뭐냐? 육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2절을 보세요. 흑암공허 혼돈이라 말하는데 이것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흑암공허 혼돈, 어둠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의 하늘, 영적인 사단,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인간에게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지라. 이게 바로 영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영적인 동물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장 간교한 뱀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의 속에 났으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적인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너무 막연하고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인데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각인, 세상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듣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영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흑암과 저주와 운명과 과거에 있는 여러분 모든 저주의 불신앙, 이 저주가 끊겨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메시지를 누가 많이 얘기하느냐? 귀신 마귀 얘기를 누가 많이 합니까? 무당들이 많이 하죠. 무속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237 나라 90억 인구가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느 나라 가나 무당이 있어요. 희한하게. 아프리카 가도 그 미개한 나라에도 뭘 그렇게 섬겨요. 맞죠? 그 미개한 나라도 제 첫 번째가 누구냐? 추장 위가 누구냐? 무당의 무당. 그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마귀가 그렇게 막 혼돈을 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마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마귀도 쫓아내는데 그 우스운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그 피를 알고 있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종교는 똑같다 그러는데 여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천주교, 불교, 대순진리회, 무당, 정말 복음 가진 어린아이 이렇게 놓고 한번 싸워보라 그러세요. 복음 가진 요셉과 같은 아이가 바로 이 마귀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부르면 진짜 얻어맞아 죽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여러분,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편협이 아닙니다. 유일한 것이고 내가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일단 신분권세,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믿어지지도 않은데 흉내내면 사실 그냥 똑같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신학교 가고,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가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뭐 대통령이 된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믿어지는 것.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예정과 작정, 하나님이 예비됐다, 작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이것도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편협하냐. 하나님이 주권인데 그게 저는 예정론 이런 게 그러면 내가 뭐 믿을 필요 있나. 그냥 죽기 바로 직전에 믿고 그냥 예정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쾌락 많이 즐기다가 그냥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귀를 기독교에서는 또 어떻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베레아라고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다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렸다, 마귀 귀신 걸렸다, 일로 와, 안수 받고 막 해서 쫓아내요. 감기 걸리면 빨리 약국에 가야죠.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물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뭐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는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암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
이 기도원 가면 지금도 미국이나 세계 어느 신비주의가 많아요. 저는 옛날에 그걸 다 해봤어요. 청년 때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 가서 막 이거 해봤어요. 방언도 다 해보고. 예? 그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귀신 쫓아가면 어쩌란 말이야. 바울의 손 쓰건 탁 넘어지면 받쳐서 탁 바울의 손 쓰건 흰 옷 입은 목사 바울의 손 쓰건 넘어지고 어디 보면 슉 무너지고 넘어지고. 야, 이게 불신자가 보면 진짜 이상한 집단이구나. 또한 믿음을 볼 때 신비는 있지만 신비주의로 빠지면 절대 말씀 안 듣고요, 복음 안 들어요. 그냥 육적인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삶이며, 그러면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일한 응답을 가지며 사실적이고 진실적이고 진리를 따라가며 본질이 뭔지를 알고 가는 이 삶, 그러면서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며 그 사람의 묶여있는 부분을 회복하는 그 삶, 이 삶이 바로 성경에 있는 누구의 삶? 여러분들이 알고 요셉, 다윗, 아브라함, 바울, 모든 믿음의 그 한 사람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얘기가 성경 얘기인데 마귀를 너무 이상하게 신비주의 막 반 이상하게 쓰는 집단들이 다 이상한 집단들이 쓴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쓰면 다 이상하게 봐요. 기독교인이 목사가 마귀 얘기한다 그러면은 약간 이상하게 봐요.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장난일까요? 도둑놈이 여기 도둑놈 왔다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전에도, 즉 천사가 타락한 이 마귀가 이 땅에 놀랍게도요 가장 힘센 자가 있어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후대 여러분들, 여러분 미래 속에 이제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또 수많은 인생의 죽기 전까지 삶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대통령, 사장님, 기업의 총수, 연예인, 내가 존경하는 인물, 철학자가 아니라 마귀라니까,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2절, 가장 힘센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걸 하는데 정복하고 자신의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열매라. 이걸 먹는 에게는 하나님이 놀라게도 강조법을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끊어진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줬는데, 하와가 이 말씀이 뱀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세상이 눈이 밝아져서 희미해졌어요. 나 이거 먹어라 했으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먹지도 말라고 그랬느냐? 아니 이거 죽을까 하노라 했어. 안 먹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유일성이 희미하면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직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상에 승리할 사람. 다른 어떤 문제, 사건,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문 속에, 여러분 자신 속에 당연히 오는 문제를 졸바로 진단을 해야지. 그냥 세상 기준으로 맞춰서 그냥 그래,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그래,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이게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의 말씀. 여러분, 강건해야 7, 80이에요. 요즘 제 카톡에 보면 부고 소식이 많이 올라와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한 달 새에 10권이나 내가 아는 사람 지인 중에. 근데 대부분 보면 연세가 92세, 95세. 즉 평균 연령이 되게 많이 늘었죠. 그래도 한 번은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세 이상 살 수 없고요. 살아본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이 삶이 첫 번째가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 다른 곳에서는 이 영적인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모르니까. 오히려 마귀는 육적인 것, 지적인 것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팝니다. 즉, 큰 귀신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에요. 큰 귀신에게 복 주는 것을,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인데 상관없어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정치인, 경제, 연예인들은 모든 걸 성공을 달려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판다는 얘기는 큰 귀신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만 해도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기만 해도 세상에 자꾸 기웃기웃 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셉은 성경에 읽어보면 애굽 왕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애굽왕의 총리라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힘과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언약과 꿈과 비전. 꿈과 비전 이전에 언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의 문제, 과거의 문제, 미래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지만 요셉이 가졌던 이 언약과 꿈과 비전을 내가 품고 있다라면 여러분 미래는 놀라운 승리의 비밀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의 꿈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을 나로 비유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의, 즉 성경은 하나의 모델이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요셉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교훈으로 끝나는 그런 각성의 예배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죽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라헬, 즉 베냐민이 동생인데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없이 자란 거예요. 엄마 얼굴은 봤겠죠. 자,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느 정도까지, 야,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위하여 죽이기를 꾀하며. 야,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죽이려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가 미워하고 이런 게 많지만은, 그러면 막장 들어갑니다. 이게 창세기 37장 18절에 죽이기를 꾀하며 19장에 보면 또 놀리는 거예요. 야야야, 저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의 그 미움과 어머니의 죽음과 자라온 그 상처 속에 요셉은 있었지만, 요셉은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인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셉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 상처와 이런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바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라라고 말을 하는데, 요셉이란 이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이름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걸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꿈과 비전, 실제로 보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구절에 보면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 꿈을 꿨단 얘기는, 즉 이 꿈이 해와 달과 별과 11별, 11명의 형들을 말하는 것이고, 해와 달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절한다. 꿈꾼 것을 얘기할 것뿐이고 언약의 비밀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걸 보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있다라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모를까 한단 말입니다. 다른 건 다 허용해요. 다른 건 다 인정을 하고요. 다른 건 다 하게 놔둬요. 복 받고 잘 살고 문제 주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락하지만 딱 한 가지 뭐예요? 생명만은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만은 모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와 이 가치와 믿음이 어떻게 복음과 말씀 안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행복한 교회가, 아니 정말 기독교가, 아니 여러분은 미래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 비밀을 내가 간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소수에 있다 이런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소수 집중이에요. 12제자, 즉 이 복음을 알아듣는 그 한 사람과 12제자를 남기셔서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한 교회 한 사람,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로마 교회인데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 언약을 알아듣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 바울이 한 게 바로 다수가 아니라 회당과 소수를 통하여 1년 2년 동안 이 말씀을 집중해서 제재 세우는 그 일 속에 주역이 됐다라는 것, 이게 굉장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나, 가정, 현장, 세계, 미래가 있습니다. 후대를 통하여 분명히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 말은 여러분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 후대와 나의 업과 미래가, 세계가 하나님 축복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일어나며 내 자신과 가문으로 흐르고 있는 이 저주,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 잘 되고 복 받고 막 이런 거 막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따라오는 거고,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되는 그 기도, 여기 계시는 우리 두 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이며 미래에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갑니다. 그 이전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도, 모든 것 지나갑니다. 모든 것, 이 땅은 싸우게 돼 있어요. 나, 돈, 내 것, 세상에 있는 그 부분 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지옥 가는 그거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내 삶을 이루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 힘센 자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창세기 37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비는 그 마을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그 말씀을 간직해 두은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귀히 보이는 거예요. 가장 귀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후대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남겨 주어야 될 건가를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아직 못 알아듣는 이 후대에게 기도한다라는 말은 시간표를 보는 그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seek covenant라 그럽니다.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게 언약, covenant, 구약, 신약, covenant, 구약 성경의 그 약이란 말이 그 이약이에요. 약. 언젠가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되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니까 언제 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66권 30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때 2000년 전에 동정년 말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막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맨날 율법 얘기하는 것, 그거는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자로 오셨는데 구약에 사는 삶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에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오히려 더 구약의 이단 사입이 여러분들 막 뿔 달리고 그럴 줄 알죠?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 얼마만큼 그 율법 그 어마어마한 걸 지키려고 깨끗하게 더 율법적으로 더 올바르게 사는데 그들을 왜 뿔 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비밀을 안다라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복음과 구원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신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와 지금도 많은 문제 속에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거, 이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이 중요한 삶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삶,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오직의 믿음에 도전을 하고 갱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직의 믿음으로 재창조의 삶을 사는 것인데 아니에요. 2023년이 아니라 한평생입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뭘 가져라?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언약 안에 비전과 꿈과 삶과 실행하는 거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막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고 안 되면은 저주받은 것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삶이에요. 오히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걱정하면서 뭘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언약을 잡으니까 놀라운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남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지혜.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이거 어디 설명이 안 됩니다. 나보다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위에 있고 더 많이 오래 하고 누구보다라도 객관적으로 더 위에 있는데 오히려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는 그 삶을 산다라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갖고 있는 가정과 기능과 업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현장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은 현장, 즉 오늘 보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 로마라는 강대국, 어마어마한 힘과 모든 것을 가진 강대국, 이게 세상이고 현장입니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도 없어서 죽어가는 영적인 시체들이 그 현장인데, 이게 이 눈이 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이란 말은 너무나 중요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 죄악, 그래서 방주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왜 성공이 나쁩니까?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마귀가 하와에게 속인 게,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너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의 싸움이라. 그래 놀랍게도요, 창세기 39장 3절 4절에 보면, 자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 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꺼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라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장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장군의 집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39장 3절에 보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디바라는 이 불신한 세상에 있는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며 그에게 가정 총무로 맡깁니다. 요셉이 은혜를 입으니 4절에 보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소유와 밭에까지 미쳤더라. 놀랍게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불신자의 장군의 이 업과 모든 속에 축복이 임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의 총무, 자리가 좀 높은 거지. 놀랍게도 요셉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즉 검타라는 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께 했다라면 거기에서 탈출해서 이제 너는 해방이다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악한 누명을 써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놀랍게도요, 우리가 사는 여러분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뭔가 막 될 듯 안 되고 문제투성이고. 근데 여러분 이제 언약을 잡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잡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그냥 고진감래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임마누엘, 나는 천국의 백성,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신분이 바뀐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천국에 가면 나는 많은 이 땅 살아갔을 때에 살리는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필리핀, 인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nobody, 아무 곳이 없어도, nothing, 정말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있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이라는 그 문제, 노예라는 감옥이라는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속에 여러분들은 이제 24시라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25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과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영혼이라는 그 걸작품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과거의 불신앙과 상처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다시 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충 바꾸면 안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창세기 1장 26, 27, 28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나를 고요한 시간, 분별의 시간, 집중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기준이 표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서밋과 영적 사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제대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는 눈도 여러 보이게 되어 있어요. 편협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꼰대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객관성도 생기고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이런 서밋이 되면 합리성도 보여주게 되고요. 맨날 내 중심, 내 생각으로만 생각됐는데 상대방의 입장과 여러 가지 형편을 바라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아, 이게 즉 사단, 하나님 이런 영적인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이 돼요. 이게 희한하죠?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삶의 근본을 바꾸는 시간을 어떻게? 매일매일 한 번은 가져라. 여러분, 직장과 아침과 가정 어디 있어도 한 번은 가져야 됩니다. 집중.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CVDIP, 즉 제가 약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어를 알 겁니다. 요셉의 환경은 미움과 우울과 분노와 누명과 감옥, 여기에 시달려야 될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약이 가졌기에 집착하지 않았다. 문제에 당황하지 않았다. 문제에 흔들리지 않았다. 답에 집중했단 말은 뭐예요? 언약, 임마누엘. 그래서 놀랍게도 너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요셉에게는 큰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 답이 없으면 이게 막 두 가지 속에 막 헷갈려요. 당황하게 되고요. 뭘 판단을 못해요. 막 맨날. 뭐 잘 될 땐 좋은데 또 안 되면 또 막 완전히 막 다운이 돼갖고 막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세상 나갈 때 답을 갖단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답, 기도의 비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학업과 내 직장과 업이 됐다라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갖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답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오히려 문제, 형들이 괴롭힘 속에 차분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가정총무로 노예로 들어갔는데 경제를 배운 거예요. 인사관리라든가 규모라든가 나와 상관없이, 아니 노예로 갔는데 가정총무가 되어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여기에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발판이라는 거예요. 아,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진감래하고 비슷한데 그렇진 않아요. 발판이란 말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 내 이 가난, 그래 내가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밤잠도 안 자고 꼭꼭 모아서 안 쓰고 안 먹고
나이가 먹어도 맨날 흐드러운 것만 먹어. 포도 제일 썩은 거 이런 거 먹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어디에 지옥 가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 삶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에요. 마음은 아프고 마음은 좋죠. 영적인 것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가지면, 그죠?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정말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남기는 이 가치, 이게 진짜입니다. 놀랍게도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을 국무총리 쓴다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때 꿈쟁이 요셉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로 애굽을 높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왕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칭송하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사단에 잡혀 있지만 결국은 그런 거 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에 있으니까 이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그 맨날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똥바지 맨날 하다가 배신 때리고 맨날 이런 거, 또 배신 또 때리고,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야당은 여당 욕하고 여당은 야당 욕하고 맨날 옳은 소리 다 하지. 그 자기 당이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비리 캐는 거, 그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거기에 왜 기독교가 춤을 춥니까? 왜? 예수님이 왜 들어가고 교회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보십시오. 요셉의 고백. 형들 앞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자, 이 말은 요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 언약의 힘과 꿈과 비전과 프랙티스, 실행과 이미지,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종세례가 돼도 낙심하지 않은 그 비밀, 그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총리 시키면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한국 문재인 지났지 참.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제 황남화 집사님 오늘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언약 잡았으니까 그럴 일은 지구가 몇 바퀴라도 안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국무총리가 돼도 할 수도 없고요. 유학연 목사 똑같습니다.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이럴 일은 아무리 하나님이 막 하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요술쟁이가 아니에요. 요셉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의 총리 꿈만 맨날 꾸고 일어나고 이거 총리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형들이 했을 때 기도의 비밀, 노예했을 때 경제, 감옥의 정치, 삶의 인격 합리성, 여러 가지가 30세 때라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꿈만 꾼 게 아니라 그건 사건이에요. 올바른 치리를 했어요. 지혜를 가지고 국무총리로서의 이런 것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무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그 삶의 스펙이 되는 것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스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감 잃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상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안 되는 그 모습 속에
이상하게 주눅된 게 너무 많다니까요. 비교의식.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직장에 갈까? 어디가 꿀 알바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되면 세상에 들어가서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뭐예요? CVDRP. 하나님이 나에 주신 것. 즉, 이 시대가 지금 정신문제 시대, 지금 혼란 시대, 지금 날씨가 어떻다 저렇다, 코로나가 어떻다 저렇다, 전쟁이 어떻다 저렇다. 보세요. 성경 속에 읽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딱 정신혼란 시대, 영적인 급변하는 시대가 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창세전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 계셨고 지금도 있어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정이 어떤 지금 가문에 흐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보지 마시고 불신앙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이 가문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고 오늘 미래, 그래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이 성경책 안에 대통령 선서할 때 선서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성경에 딱 서약을 하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보예요. 몇십 년 몇 대째 그 책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두께 있는 그 책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바이든이 내가 이제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실행하는 그 놀라운 관례. 1700년도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복음의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초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 다민족.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얻었는데 모든 1000명의 궁녀가 1000명의 부인이 다 이방 나라에 자기 신을 데려오는데 그걸 다 허용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솔로몬 폭망. 나라가 쪼개지고 막 이런 역사. 미국이 지금 그런 영적인 무지. 그래서 대통령 선서할 때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마라.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모든 신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 만몬의 이름으로, 만몬은 뭐예요? 돈의 신이에요. 돈의 마귀. 그 이름으로 만몬, 아멘 and woman. 놀랍죠. 놀라워요. 이때 한국의 한 젊은 목사가 기도했는데, 초청해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 다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모든 미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와갖고 정말 잘했다고, 훌륭하시다고 라고 칭찬하는 그 유튜브를 보내드렸습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우리는 맨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니 지금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임마누엘 서밋으로 세계의 복음화, 이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잡는다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현장 치유란 지옥으로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비전, 꿈속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전도와 선교 후대,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나의 것을 딱 붙들기 바랍니다. 결론이 25시 아까 집중의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다는 그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을 위한 도전, 그 응답 속에 현실에 막 업다운 막 이거 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석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